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터전에서 이렇게 새롭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1,000마리 양을 갖고 제사를 드린 이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해가지고 거의 백지 수표와 같은 것을 한 장 주셨습니다. 네가 쓰는 대로 내가 주마 이렇게 이야기했죠. 솔로몬이 이 옛날에 정말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전쟁,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대국과 싸움에서 내가 적들로부터 늘 승리하게 해달라 이런 걸 구하지도 않고요.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요.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솔로몬이 딱 이렇게 구했어요.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 이게 원어에도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레부 샤마입니다. 샤마 하면은 듣다거든요. 듣는 마음, 잘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재판 가운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 증거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 중에 억울한 사람도 없고 정말 왕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너스로 다 주셨죠. 그래가지고 부귀와 영광도 주고요.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왕은 없죠. 여러분들 솔로몬과 같이 부귀와 영화가 있는 왕들이 없어요. 주변의 모든 왕들이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여왕까지도 이디오피아 여왕 모든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왕이 되었죠. 근데 이 솔로몬의 끝은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듯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지하신 것을 갖다가 어기게 됐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왜 그 지혜의 근원에서 떨어져서 그의 끝이 좋지 않았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의 딸을 맞이하고요. 성으로 데려와서 그 성에다가 그 공주를 위한 그런 방을 만들어주죠. 근데 그 옛날에는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애굽의 신 있죠. 애굽의 그 금송아지 신, 태양신, 그 바로가 섬기는 그 신을 갖다가 가져와서 이렇게 신전을 만들었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6년 동안 짓습니다. 성전을 7년 동안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13년 동안 지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와 성전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절기마다 와서 제사 지내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왕궁은 그야말로 왕과 이렇게 왕의 식구들 그리고 이렇게 부속실에 있는 사람들 사는 건데 그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규모를 보면요. 여기 이제 규모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몇 규빗 해서 나와 있는데 왕궁이 성전의 4배 규모입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도 2배 가까이 길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요, 왕이요, 이 왕비를 맞이해서 아내를 맞이할 때마다 아내를 위한 이런 신방을 아내를 위한 방을 꾸며주고요. 아내가 고국에서 섬기던 그 신전을 같이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다윗성이라는 곳이 생기기를 어떻게 생겼냐면 한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고요. 그 반대쪽에는 왕궁이 있는데 왕궁이 더 4배나 더 커요. 그리고 왕궁의 곳곳에는 애굽에서 데려온 아내를 위한 방과 그 애굽의 신, 모압에서 데려온 아내의 방과 모압의 신, 에돔에서 데려온 아내의 방과 그 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합은 나중에 시돈의 그 공주하고 결혼하는데 시돈에서 섬기는 신은 바알입니다. 그 바알 신전이
여호와의 신전과 같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거죠. 아세라라는 신이 그 안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됐을 때 나이가요, 요세푸스는 14세로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는 20세로 봐요.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첫 아들이 죽고 하나님께서 위로하면서 밧세바의 둘째 아들을 이렇게 주신 건데, 다윗이 40년간 왕을 하는데요, 그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하 11장 사건이요, 딱 다윗이 딱 통치하고 딱 절반 20년 됐을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이는 20세가 안 됐을 때 왕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10대 후반에 왕이 되고요. 지금 이 사건은요, 솔로몬 통치 초반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막 20살 정도, 10대 후반 정도의 나이에요. 오늘 기도에도 보면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작다는 거예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남자 장정이 20살이 돼야 전쟁에 나갈 수 있었고요. 어떤 리더십에 출마하려면요, 리더십의 역할을 하려면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건 군대의 지휘관이건 30살 정도가 돼야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요, 30세가 되어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 알 수 있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30세가 돼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10대 후반이거나 막 약관의 나이, 이제 막 이렇게 조선시대 때 따지면 막 갓을 올린 이제 어른 행세를 시작할 그 나이에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영토가 제일 컸어요. 백성들이 제일 많았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솔로몬이 시작을 할 때 보면요, 아마 애굽에서 먼저 결혼하자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솔로몬 정말 지혜로운 왕이 북쪽에서 팔레스티안 지방에 이렇게 일어나니까 애굽에서 공주 중에 한 명을 혼인을 시켜서 이렇게 통상 조약을 맺었을 것 같아요. 이 애굽은 북쪽과 무역하는 데 있어서 이 팔레스티안이 아주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상의 길을 확보하는 데 필요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요. 이스라엘은요, 이 왕궁, 솔로몬이 한 업적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왕궁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건데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이 지중해의 이 백향목과 이 상하와 이 대리석과 연결되는 이 애굽의 오른쪽 땅,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남쪽, 서쪽 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동맹을 맺어서 그 지역을 이렇게 이렇게 차지하고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맺어. 이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어찌 보면 필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혼인 관계를 맺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했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거 이렇게 저희가 보면 그럴 수 있지, 결혼할 수 있지, 산당에서 제사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일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면요,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얘기하지만요,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하면요, 모세오경, 토라라 그래서 성경의 앞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신명기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의 유언과 같은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평가를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신명기 17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3가지를 하지 마라.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군사를 많이 두지 말고 군대용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희가 군대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많아지면 너희가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께 덜 기도한다는 거죠.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어제 강산이가 이제 비행기 2번 갈아타고 가는데 처음에 첫 비행기가 1시간 반이 이렇게 그냥 딜레이 됐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캔슬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비행기를 타면서 두 번째 비행기가 이제 못 타게 되면서 이제 밤 비행기를 타게 되면서 한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한 7시간이면 갈 거리를 24시간, 23시간 걸쳐서 이렇게 도어투도어로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서로 했습니다. 카톡으로. 처음에 자기가 휴스턴에 왔을 때는 정말 간절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곳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교우님들도 너무 좋고 자기도 이곳에 그냥 지낼만 하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런 일이 있으면서 자기는 이 비행기가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정말 처음의 마음처럼 초심이 돼서 간절하게 강청하면서 일상의 일도 중요한 일처럼 기도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병마가 많고 군사가 많을 때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는 정말 어려워지는 게 저희 인간의 본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금지한 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특히 많이 두지 말는데 특별히 이방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아내들은 이방의 신들을 섬길 텐데 그들이 너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너가 그 이방 신도 섬기게 되기 때문에 너 마음이 나눠져서 너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내를 두었을 때 솔로몬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자 정말 솔로몬이 이 아내 얼마나 두셨는지 아시죠? 이 처첩이 1000명이에요. 아내가 700이고요. 첩이 300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아내, 1000명의 아내를 위한 방과 1000명이 결혼하기 전까지 또 어떤 이게 다 정략 결혼이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군사적인 목적을 갖고 왔고 그 정치, 외교, 군사, 군대가 있을 때마다 늘 기도했던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신전을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정말 양을 수천 마리, 소를 수천 마리 죽이면서 내 이 주원 같은 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양을 죽입니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게 하는 그 신에게 절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의 그 광경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가장 축복한 왕, 모든 것을 주신 왕,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모든 것을 다 준 그 왕이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은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특별히 애굽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애굽과 교류하지 말 것을 명하셨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것을 떠나온 곳이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요 애굽의 아내를 첫 번째로 맞이한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결국은 아내를 700명이나 두었죠. 또 한 가지는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재물이 많아지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가능성이 적어지죠. 정말 먹고 사는 게 아무 걱정이 없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넘치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게 정말 점점 적어지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한 왕이 오는데 그 악한 왕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시돈에서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근데 이세벨은 이 바알이라고 정말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겨요. 근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요, 17장에 보면은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는 혼자 있고요, 저쪽은 잔뜩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지 마라. 여호와가 참 신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신이면 저기지. 너희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엘리야가 승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그 다윗성에요, 한쪽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한쪽에는 이방의 온갖 신들을 이렇게 혼합해서 한 곳에 이렇게 모아둔 거죠. 그것도 왕의 호위 아래 왕이 그것을 위해서 왕궁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한 번도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성전은 누가 무너뜨렸냐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민족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 이것을 참지 못했던 거예요. 너가 너희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솔로몬을 원했던 거죠. 또 하나 오늘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긴 했는데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겁니다. 이게 산당에서 제사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아직 성전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제 신명기 12장에서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 처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예배하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모세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서 섬기냐면 그들이 섬기는 곳은 신명기 12장에 보면요,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나가서 그곳에 번제와 제사와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제와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그리로 가져가서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직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보면 이러는 거예요. 아, 여긴 광야와 같지 않구나. 애굽 같지도 않아. 그럼 갔더니 거기는 애굽처럼 신을 섬기지도 않고 여기처럼 텐트에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높은 산에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낮은 산에서 드리든지 아니면 나무가 굉장히 좁은 그 푸른 나무 아래서 예배를 자기네 신을 섬기는구나. 근데 너희가 갔을 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다 파하고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한 지파를 택해서 지정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나중에 이게 예루살렘 그것을 지정을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너희가 무슨 제사든지 무슨 희생 제사든지 거기서 드려라. 너희가 알 수 없지만 가면 알게 된다. 그때가 되면 알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곳에 성을 짓고요, 언약궤를 갖다 놓고 예루살렘에 모셔놨죠. 솔로몬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될 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는 것, 특히 이방 아내를 두지 않는 것, 병마를 너무 많이 두지 않는 것, 은금을 너무 많이 쌓지 않는 것. 근데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신명기 17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왕이 되면요, 은금을 의지하지도 말고 아내의
미혹되지도 말고 병마를 의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너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저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 정말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구원자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영원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고요, 나의 인간의 죄악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금방 압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저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존재라는 걸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긍휼히 여기고 여기는지 금방 알아요. 교만해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허락한 모든 것들, 나에게 허락한 모든 인생의 은택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만해질 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여호수아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축복된 인생은, 행복한 사람은 죄인 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축복된 인생, 솔로몬은요, 이방의 아내를 정략 결혼을 맺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해야 됐어요. 산당에서 제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해서 알았어야 돼요. 적어도 레인에게 물어서 내가 어디서 예배하는 게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알아야 되세요. 여러분들, 오늘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하고 이 듣는 마음과 모든 부귀영화를 얻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서를 달아요. 14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에게 장수는 주지 않았어요. 오래 살 거는 약속하지 않고 단서를 달았어요. 네가 구한 듣는 마음, 그 지혜로운 마음, 그 청명의 마음 주셨어요. 저는 이 주신 이유가 솔로몬이 제대로 구해서 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동기가 훌륭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던 거죠.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자기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돼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안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이 불후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 아시죠? 김연아 선수 밴쿠버에서 금메달도 따고 그랬잖아요. 한 4, 5분 되는 이 빙상 위에서 이런 연기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약간 차원이 틀려요. 근데 저는 차원이 틀린 이유가 저는 기술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술적으로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한번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 질문이 정말 제가 보기에 훌륭한 질문이고 대답은 더 훌륭했어요. 인터뷰 질문이 이거였어요. 김연아 선수는 피겨 스케이팅을 어떤 스포츠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은 한편으로는 스포츠고 한편으로는 공연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스포츠와 같은 운동감 신경이 있어야 되는 연습이 필요한 거, 한편으로는 이 공연에서 예술하는 연극과 같은
안무가 필요한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 김연아 선수 경기를 보면요, 실제로요, 김연아 선수가 점프할 때는 대단한 운동신경과 연습이 대단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느린 템포로 그 공연을 하는 걸 보면요, 정말 예술가 같아요. 한편에 무용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 공연 예술을 보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제대로 알았어요. 내 역할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을 외세로부터 지켜주고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내가 앞으로 행할 재판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이렇게 다 주신 거죠. 그래 단서를 달았어요. 그렇지만 너 그런 모든 것들이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다윗이 중요할 때 기도한 것처럼 너도 기도해야 한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지혜의 근원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는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할 대상이고 나는 한낱 죄인이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나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계속 기도를 하고 너가 나의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내 날이 길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솔로몬은 40년간 왕을 합니다. 그는 60세가 되기 전에 죽어요. 이 당시에 강건하면 7, 80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날이 길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끝은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15절 보면요, 이때는 솔로몬이, 이게 꿈이잖아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요, 너가 내 길로 내 법도로 행하라는 이 말을 듣고요, 기브온 산당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곳에서 감사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때 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세팅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 그리고 그 왕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았지만, 솔로몬은 세팅 자체를요, 벌써 애굽의 아내를 안으로 들였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많은 이방의 신들, 많은 이방의 아내들, 더 많은 은금, 더 많은 병마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훌륭한 이유, 신명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정말 다른 이방인들이 보기에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이 어딨냐. 앞뒤 좌우로 봐도 정의롭고, 이게 정의롭고 딱딱 이렇게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은혜로워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씀. 보통 사랑이 넘치면 정의가 약해지고, 정의가 넘치면 사랑이 희석되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말씀대로 사시고 그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시며 사랑 가운데 살다가 십자가에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희를 살리셔서 공의로운 인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세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저희는 지혜의 근원에 다시 붙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지혜 그 자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웁니다. 저희가 겸손해져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저희의 시작도 창대하고
저의 끝은 더 창대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있어요. 비록 저희가 야베스와 같이 고통 가운데 태어나고 고통의 원인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를 축복하시고 축복의 근원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비결은요, 저희가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저희는 가지와 같은 존재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의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저희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저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희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늘 붙어 있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축복받은 인생,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 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